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뭔가 내용이 팍팍할 것 같아서 제목이라도 촉촉하게 지어보려고 했는데요. 저의 기억의 너머에 니모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떠올라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이제 이 월별 주제를 이렇게 같이 작년 이제 말에 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열정과 의지가 넘쳐나서 이 과학이라는 주제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왜 넣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채로 이렇게 이제 본당에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마주했습니다. 또 말하면 민망하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최승우 성도님이 또 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되게 그 순간의 어떤 긴장감을 잊어버리고 기쁨이 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부 사역을 하면서도 가장 기쁘고 놀라울 때는 아이들이 물론 새로 올 때도 기쁘지만 새로운 인물의 선생님이 세워졌을 때 정말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에 이런 분이 숨어 계셨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숨어 계셨지? 하면서 마치 큰 왕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기쁨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요. 저희가 이달의 주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할까? 라는 이러한 이제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때 이 주제를 선정했던 것은 과학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학이라는 주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더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동안 나누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를 정했던 것은 이 과학주의가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진짜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이러한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당시에도 이런 주제를 삼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주제로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나눠 주셨고요. 오늘 이 두 번째 주제를 제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 심정으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연결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연결점이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마지막에 언급하셨던 본문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같이 이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과학에 대한 어떤 편리함을요, 사역에서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도 그런 편리함을 느꼈는데, 제가 코로나 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시지 못할 때 많은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은 부교역자들은 어떡하지? 라고 물으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연구하면서 온라인 사역으로 전면 전환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 이제 그 몇 년 전에 저를 보셨던 분들이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뭐 이런 어떤 몸매적인 것도 있겠지만 안경이 커요. 저는 원래 안경을 안 썼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안경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늘 새벽까지 이제 조영희 목사님과 영상을 나누어 가면서 만들면서 한 명이 만들 동안 한 명이 자고 또 너무 졸리면 깨우고 이따 깨워달라 하고 또 이어서 영상을 만들고 자고 이렇게 그때 영상을 계속 만들다가 눈이 나빠져서 제가 안경을 쓰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 코로나 때 좋았던 것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 사역, 그러니까 줌 또는 구글 미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일도 해봤냐면 2년 전에는 미국의 이제 애틀란타 한인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회 시간에 맞춰서 저는 월요일 오전 8시에 강의를 해야 되는 어려운 당면한 위기에 처했지만 월요일 오전 8시에 딱 정장을 입고 이 웹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미국에 있는 교회의 선생님들 한 200여 명을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요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도약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유아교회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얘네들이 이제 빅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읽다가 좀 열정이 식은 느낌이 제가 들어서 처음에는 스티커도 열심히 붙이더니 점점 이제 안 읽거나 멈추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택배를 집으로 보내고 택배를 받으면 그 택배에 있는 키트로 만들기를 하면서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려고 어제 이제 제가 아이들과 이제 구글 미트라는 것으로 이렇게 온라인 활동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하고 이렇게 화면 앞에 모여가지고 안녕 했더니 애들이 와 이렇게 목사님한테 받은 택배 좀 열어볼래 했더니 애들이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 이걸로 오늘 성경 읽고 만들기 할까?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고 만들기를 30분 동안 하고요. 자, 그럼 이거 어디에 갖다 붙일까 하니까 엄마가 스마트폰을 들고 애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가니까 애가 이제 가서 베란다에 유리에 붙이고 자기 방문에 붙이고 여기에 붙였다고 박수치고 안녕 내일 만나 하고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제 어땠어요? 다 재밌었대요. 협박한 건 아닙니다.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말 재밌어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여기 와서만 만나서 무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또 이렇게 사역을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만들게 하는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정말로 과학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시도이죠. 저도 어렸을 때 궤도를 넘기던 끝물입니다. 궤도를 넘기면서 찬양을 보고 OHP를 그리면서 설교를 들었던 세대이며 국민학교를 반 다니고 초등학교를 반 다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궤도 시절부터 이렇게 넘어온다면 오늘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아이들하고 스마트폰 앞에 모여서 어떤 영상도 보고 만들기도 하고 노래도 듣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발전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학을 마치 우리가 배척하고 나쁜 것이라고 여겨서는 여기 필요도 없고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요. 이러한 과학은 어떠한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주지만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 왜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목적성, 이러한 것들은 그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아이들과 모여서 그렇게 같이 편리하게 자신의 집에 앉아 성경을 같이 읽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 아이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는 결국에는 온라인이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진리를 깨닫고 그 삶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아이들이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카이스트 과학자인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님의 이 어떤 영상을 제가 보고 이렇게 이제 발췌를 해왔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을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과학을 깊이 하다 보면 과학의 한계를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면 알수록 성경이 말씀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나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되고 성경을 더 보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과학자인데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을 깊이 하면 할수록 성경이 진리이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학이라는 활동 자체가 어떠한 거냐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는 지식,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게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 과학자가 얘기하기로는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데 그 숨겨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명언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몰라도 이 명언을 들으면 그 명언 알아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 사람이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지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된다라고 이 사람은 말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해오는 방식도 이렇게 숨겨진 어떠한 것들을 발견해낼 때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이 마무리는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창조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 한 구절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한 구절뿐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유한한 존재라는 건데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네, 이 덩어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서는요, 이 모든 때를, 이 대조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열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건축할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어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픔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시간, 어떠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한 시간적인 어떤 순간을 말하는, 시간적 순간으로서의 때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특정한 순간 또는 정해진 어떠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의미 있는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적절한 때, 알맞은 시기라는 의미로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과 그 계획 속에 가장 적절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우신데요 하는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서요. 이 아름다움은 곧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각 시기와 사건들이 그 목적에 맞게 완벽하고 조화롭고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히 그것들을 모양대로 때대로 배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시간을 빨리 지나고 싶고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 시간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시간에 다 지나서 이렇게 그 시절을 멀리 두고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그렇다고 힘들었지만 무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 시간이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러한 의미였구나.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크신 그림과 이 계획 안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합당한 의미와 적절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이러한 때는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때에 오지도 않고 계획하지 않은 때에 그렇다고 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내고 또한 그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을 통하여 다음 단계의 삶으로 인도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떠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좋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해석력이 좋을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적절하지 않고 뭔가 나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할 일, 나의 삶에 무언가 중요한 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과학자들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다가요, 제가 좋아하는 과학자분의 영상도 보게 됐는데요, 이제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이제 책도 읽고 그분 여러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이 어떤 쇼츠의 제목이 뭐였냐면 진화생물학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생물학자는 왜 교회에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 짧은 영상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화생물학자인 저한테는요, 사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진화생물학자들한테는 이 삶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자의 활동으로 벌어지는 일이래요. 그렇게 해석되는 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집중해서 그분들의 삶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본인의 아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이렇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도대체 이 신앙의 세계가 뭘까라고 과학자답게 또 공부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뭘 그런 걸 공부까지 해? 공부하는 게 습관인 분들은 계속 공부하죠. 성경을 계속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러한 삶이 뭘까? 이러한 세계가 뭘까?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정말로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힘든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보면 저건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감동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무리 내가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어떤 신앙 안에서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않은 어떠한 일들이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아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 분투함의 삶이 암만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도대체 가능한가라고 도리어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목적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삶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무의미한 삶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 삶의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때가 모두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삶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재수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놀라운 어떠한 섭리 가운데 그 삶의 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서 이 전도서 3장 11절은 두 번째 덩어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때를 따라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야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또한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자인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유한한 생명, 유한한 시간에 살아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이나 찰나의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싶어 하는, 않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 죽음 이후의 세계,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그 어두운 깊이 어떤 가구와 가구 사이의 틈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죽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음 날에는 정말 천국이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시겠지?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됐습니다. 꿀밤을 한 대 맞고 끝났습니다. 아, 계시구나. 그런데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부정적인 시각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또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냐, 현재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동물들과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유한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유한한 자이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잠시 만족할 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아이들이요, 자주 가자고 조르는 곳 중에 하나가 다이소거든요. 다이소는 가면요, 저렴한 가격에 어떤 장난감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고 부모님 설득이 쉽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막 몇만 원이 필요하지만 다이소 가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만 달라고 해서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소 가자, 다이소 가자. 그런데 부모들이요, 다이소를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소 장난감을 몇 번 사주고 나면 부모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다시는 사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정말 다이소에서 산 1,000원만큼만 놀아요. 그러니까 한 5분 놀고 흥미를 금세 잊어버리고요, 또 다른 흥미를 찾아갑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흥미를 주고 내 안에 만족감을 주는 것을 잠깐 취하는 듯 하지만 금세 또 다른 흥미, 또 다른 어떠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안함을 아무리 얻어도 어떠한 것들을 취해도 누리지 못하는, 계속해서 무언가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언가 인간은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라고 여기며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뭐야? 그럼 나는 결국 평생 만족할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러한 말이라기보다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지어짐, 창조의 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갈망은요, 우리를 헛헛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만족을 찾도록 이끄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도대체 나의 이 갈망이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인간이 고뇌하고 신 앞에 서다 보면 우리의 영원한 갈망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야만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에만이 이것을 채울 수 있구나 하며 도리어 그 올바른 방향으로 창조된 대로, 설계된 대로 우리의 고개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러한 갈망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덩어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영원함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무한한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으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처지, 즉 영원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꼬임에 넘어가서 그 무한자의 자리를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죽음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서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를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무한한 존재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섭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카이스트의 이 과학자처럼 과학을 파면 팔수록 우리의 지혜와 통찰력은 미약하구나, 내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부분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녕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겸손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지 답을 찾지 못해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을 내 손 안에 넣고 싶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은데 내 계획과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의 편리함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되 우리에 있는 그 영원한 갈망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떠한 우리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섭리와 때를 측량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자리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과학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즉 방법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질문인 왜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을 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왜 사는가,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어떠한 것들로 내 삶을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가와 같은 것들은 과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찾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는 우리의 영적 갈망이 그분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는 영원한 갈망을 세상의 헛되한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